어느 교수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성인 남자일 때에 1.4kg이다. 여성은 1.2kg이다. 뇌 자체의 무게는 몸무게의 2%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작은 뇌이지만 인간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 그리고 기억 등을 통제하는 중요한 자리에 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약 500억 정도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머리 뚜껑을 열어버리면 뇌 세포가 500억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500억 개 정도의 뇌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서로 이게 혈관으로 얽히고 설켜서 인간이 이 뇌를 온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영역이죠.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세포는 그 하나의 6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뇌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와 정승작용을 총괄하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통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 뇌인 것입니다.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손가락 까딱도 할 수가 없습니다. 뇌가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이 그냥 지 맘대로 막 놀고, 이게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절도 있게 팔다리 허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통제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는데 한 5분도 안 됐는데 내가 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지 하고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아직 70도 안 됐는데도 그런데 아마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저보다 기억력이 더 약하실 겁니다. 저는 늘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도 이 지경인데 기도를 안 하면 뭐 더 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 것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래요. 나이가 들면서 뇌 속에 있는 세포가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기억 상실증, 치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한 구절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의 기억력은 쇠하지도 늙지도 노쇠화되지도 않는 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통제를 또한 조정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43장 21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밝혔는데 그 죄상을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22절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도 찾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만은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대신에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큰 죄를 범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바알이요, 바알신이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사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발걸음이 이방 바알을 찾는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은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괴로웠고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래 했으면 뭐 한 해 건너뛸 수가 있지, 무슨 뭐 우리가 열성이 뻗쳤다고 올해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뭐 번거로운 일을 하면 하느냐. 우리 올해 하는 건너뛰자. 귀찮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네로 바꾸면 예배가 귀찮아지고 찬송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귀찮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헌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억지로나 힘든 표정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표정을 짓지 말라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오늘 내 몸이 아닌데 당번이라 할 수 없어서 주방에서 내가 오늘 밥을 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이런 표정을 억지로 이런 표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실컷 내놓고 힘든 표정 짓지 말아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멘 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경배와 감사와 희생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물질로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향품도 드리지 않고 기름도 드리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과 제물과 시간을 전부 다른 데로 돌려서 우상에게 대신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나한테는 돈 많은 찔끔 차 한 잔, 그 카페에서 한 잔 드세요.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양권사님을 찾아가서는 100만원을, 권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두십시오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리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과 시간과 예물과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서 우상에게 대신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 죄의 짐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죄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해드려서는 유익이 절대로 나에게도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내 마음도 괴롭지만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죄를 지면 괴로워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좋아요? 괴로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너희는 거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에베소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지 시험하여 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았으나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뭐 어떤 날이 되면 카네이션 한 달랑 사와서 여기 꽂아주거나 이런 바구니 5,000원짜리 사와서 드리고 그 봉투에 돈 5만원 10만원 남아서 또는 상품권 남아서 드리는 것도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좋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효도가 아니라 진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인 것이죠. 돈 몇 푼 갖다 주고 카네이션 안겨주고 카네이션 여기 꽂아주고 태백갈비에 가서 갈비 사준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하는 대신 하나님 마음을 25절에 괴롭게 했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불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그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편케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밝혀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불효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맙시다. 근심되게 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믿음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악 위에 악을 덧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용서를 합니다. 사람 같으면 용서가 쉽게 되겠어요? 안 되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발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자국까지도 주의 보혈로 지워서 없애버리고 말소해 버리시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흔적도 자국도 남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자국까지도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맑게 씻어주시고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컴맹이 이걸 못 쳐요. 몇 번 배우려고 도전했다가 도저히 나는 손이 굳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으로 이거 필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지요. 컴퓨터 치는 사람 얼마나 벌. 나는 일일이 손으로 쓰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늦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은 화이트로 이제 또 막 하얗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 화이트로 지우는데 화이트로 지우다가 이 지운 게 좀 시원하게 지우면 원래 지웠던 글씨가 자국이 남습니다. 그럼 그 위에 글씨를 쓰게 되면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어느 걸 지운 것인지 어느 게 내가 전할 말씀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이트로 표시가 안 나게 흔적도 없이 아주 진하게 두껍게 칠해 놓습니다. 그럼 그 위에 글씨를 쓰면 이게 바로 내가 전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물을 도말을 하는데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완전히 지워서 도말하겠다, 지워서 흔적도 없이 내가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장치에 문제가 생김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10에서 1000만가지 모든 사건을 시시콜콜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요 되씹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들춰서 너에게 내가 이런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스러우면 어떤 허물이 다 덮습니다. 그때 너무나 좋아. 그런데 심사가 꼬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10년 전부터 기억나게 생각하고 5년 전까지 기억나고 3년 전까지 기억나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응? 참 그렇지요. 괴로워요. 그럴 때. 응? 괴로워.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 난 까먹기 이러고 다 그잖아. 그때는 당신 이랬잖아. 그때 이랬잖아. 그때 이랬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모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기억도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화이트로 지우듯이 지워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우리는 여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놔두고 죄를 그대로 묻고 하면 하나님 마음도 괴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기억 자체를 도말하시고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도 교제도 만남도 이 죄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5절에 허물을 도말하고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부부싸움할 때 특별히 그거 떠올려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떠올려서 대피는 사람도 괴롭고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또 들으면 또 기분이 더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에베소 2장 25절 이는 둘로 자기의 육체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악의 담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가를 기록한 문서를 여기 있는데 너 요즘 내 죄를 알렸다. 너 요즘 네가 하고 다니는 짓을 알겠지?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응? 내가 요즘 내 앞에 하고 다니는 짓을, 네 모습, 네가 살아가는 모양을 내가 알렸다. 그리고 너 어떻게 할래? 조심해서 살래? 아니면 이대로 살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 가면 자꾸 내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하고 자꾸 떠올리고 쐐기를 받고 너 똑바로 살래? 이대로 계속 살래? 너 어떻게 할래? 조심할래? 이대로 갈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괴로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차이가 이 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오늘도 주님께로 담대히 나와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하고 축도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라요. 나는 너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나는 내 일을 말하며 의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 내게로 나와서 얘기하라. 내 속에 있는 감춰놓은 것들을 실토하고 흉금을 터놓고 나하고 얘기하자. 숨기지 말라.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다 이미 시시콜콜한 것, 네가 감추고 있는 것 속속들이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내 밑에 감춰놓은 것까지도 나는 알고 있으니 너는 내 앞에 나와 실토하라. 아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 9시 반에 나왔습니다. 9시 40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주여, 나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기억나게 하세요.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게 하시려면 내 입을 통해서 회개 자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좀 에이 저 왜 쳐다보냐 저가 얘기를 안 했어요. 내 혼자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린 거예요. 에이 저거 인간 저거 상종할 사람이 못 되네 저거.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26절에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의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다 얘기하라. 내 속에 감춰놓고 감춰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서 비밀. 너 비밀 있다고 했지. 내 속에 있는 거 속에 감춰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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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말했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게 와서 실토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근데 천주교는 반대로 가지요. 천주교 교회는 밖에서 의자에 앉아있고 요만한 근육 들어놓고 요런 천초가리 얇은 거 이렇게 가려놓고 신부랑 작자는 안에 앉아서 지가 무슨 예수교 하나님이에요. 교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간음됐습니다, 도둑질됐습니다, 뭐 됐습니다, 이걸 다 신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걸 다 얘기 들을 있다가 끝으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형제요, 자매요, 죄를 사했습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저한테 와서 다 고자질 해야 되는. 내가 이런 죄도 졌어요, 뭐서 이런 죄도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난 모르는데요. 이렇게 너는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멀리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 실언, 내 실수, 내 잘못, 내가 태산같이 쌓아놓은 죄를 내게 나와서 고하면, 내게 나와서 교제하면, 나와 대화하면, 내가 변론하면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고 내가 너로 의의를 나타내리라고 26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화의 폭은 넓고 소재는 다양합니다. 한 시간 대화 속에 인생도 세계도 사업도 신앙도 꿈도 다 포함시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론은 소재와 폭이 정해져 있지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사건을 변호한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르고 못된 죄를 저지르고 남의 돈을 30억, 40억, 100억을 사기를 쳐서 도망을 쳤을지라도 변호인은, 이 피고의 변호인은 항상 피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변론하도록 하신 것은 내가 내 죄를 다 알고 있다. 시집 골카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네가 감추고 너만 알고 감추고 쌓아놓고 네 안에 뭉쳐놓은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게 나와서 변론하라. 대화하라. 실토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의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주겠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 많이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 더 많이 매를 맞는다 그랬잖아요.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많이 매를 치리라. 내가 알고도 하나님 앞에 배임자는 범죄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때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쳐서 이게 육신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세상 것들이 올라올 때 쳐서 복종시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얘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조장모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짧게. 근데 본인은 뭐 저 눈 감고 계시는데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참 짧게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세요. 매주 예배 때 회중 대표하는 기도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첫 번에 한 말 중간에 또 하고 중간에 한 말 끝에 또 하고 끝에 마지막에 또 하고 반복되기를 3번 4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7분까지 하는 분을 내가 봤어요. 난 저기 앉아서 몸이 막 타는 겁니다. 왜 저렇게 내 설교 시간을 저렇게 기도로 저렇게 뺏어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3분 안에 끝나는 게 좋아요. 그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한 주간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동정하느라고 하나님 죄진 것이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두 전사님 정선 왜 들어가요? 그분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당상에서 설교를 하면 그분들 이 기도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내용도 혼란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은근히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그 누군가를 꼬집으며 애들로 대비교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를 꼬집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의인이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남의 죄를 꼬집어 기도를 해요? 그래 들어오고 기도하는 감정이 내 마음에 맺힌 게 있어. 와서 기도하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집 방마다 구석구석 진을 치고 있는 더러운 탐욕의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음란한 그 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 집주인의 죄가 사악하게 이를 데 없으니 악이 하늘을 찌르고 싸우니 그 싹을 짝둑 잘라 주시옵시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늘을 찌르는 못해 하나님 보좌를 탐하고 있나이다. 그 교만을 낮춰 주시옵시고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되 비열한 인생을 바른 삶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기도하면 아멘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주인을 몰아치면서 비열한 인간을 바로 살게 하시옵소서. 음란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권선 이런 기도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받으면 다행인데 그런 기도를 하면 비열한 입주인이 비열합니다. 악이 차고 넘칩니다.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 술 담배에 쪄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고 아멘할 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변론하다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과 또한 내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너는 내게로 가지고 나와서 대화하자. 변론하자.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게 깨끗하게 내가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뭔데 남의 죄에 내가 왜 관여를 합니까? 그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예요. 나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친구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죄 사사건건 다 관여를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원지면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제는 가서 술 몇 잔 먹었구나, 너 어디 다방 갔구나, 카페 가서 누구 만났지, 너 커피 데이트, 이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데는 막 뱉어내니까 나중에 하는 날 목사는 내 뒷주사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거 할 일 없어요. 여러분 뒷주사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시시콜콜하게 다 보고 계시냐면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 무지한 날까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행했던 죄를 다 행동을 보고 얘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와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늘 저기 심순장 원사님인데 신방 예배를 가는데 거기서 한번 해볼까? 시시콜콜하게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빨리 찾아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고 계신지 1장 18절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1장 18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돌아와라 너희가 무엇같이 진동같이 불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내가 네게 말씀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교제하자. 우리 변론해보자. 내 말씀이 옳은지 네가 하고 다니는 행위가 옳은지 우리 서로 변론 한번 해보자. 터놓자. 숨기지 말자. 솔직하게 너와 나 사이에 변론 한번 해보자.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지, 누구 말이 맞고 누가 말이 틀리고 누구 행동이 맞고 누구 행동이 틀린지 우리 솔직하게 변론해보자. 아멘.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주은 것 짚을 것이라도 흰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감정 놓지 마세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야 돼. 대화해야 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은 것이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썩으신 존귀한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년에 또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1년짜리 단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썩으신 그 보혈로 낮은 모습의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단회가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짐승의 피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관역을 바로 맞추지 못해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선수 참 축구 잘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홍명구 감독은 자꾸 후보로 뺏기다.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 손흥민같이 축구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축구 중국 봐요, 안 봐요? 양원사님은 뭐 밤중까지 새벽까지 보시니까 우리나라 축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외국 축구까지 다 보고 있어요. 참 이상한 권사님이야. 재밌어요? 재밌대. 그래서 새벽에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축구 보시는 재밌대요.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그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다리도 저보다 반발짝 이상 빠른 다리가 긴 외국 선수들을 비해서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그런 선수를 왜 자꾸 후보로 45번 뛰고 또 후보로 놓고 빼놓고 다른,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양혜수 성령이 잘 알겠네. 저기 축구를 잘하니까. 물론 감독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예. 그런데 손흥민이가 강수를 날렸는데 이 강슛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문 밖으로 빗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강스파이크를 날려도 김연경이 얼마나 배구 잘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5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작년에 은퇴합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하고 그 김연경이 배구가 너무 클래스가 달라. 한참 위에요. 우리나라는 김연경이 따라갈 여자 배구 선수 없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어느 분이 아멘 하세요? 네, 장로님 같은 날 보는 눈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런 선수가 또 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이 얘기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선수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전에는 그런 선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외국에서 뛸 땐 연봉이 1년에 2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 미안해 얘기해서 키가 크잖아요. 이나야, 너 배구 선수 해야 김용기 같이 배구 선수 돈 많이 벌던데 이 다음에 외국 다 나가고 좋은데. 자, 나래. 그 뼈다가 둘째하고 뼈대가 달라. 뼈들 맞으면 뼈대가 아주 어른뼈 같아. 그리고 둘째 맞으면 아들아들아들아들. 아무리 강한 강스파크를 날려도 상대편 코트 안에 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구, 축구, 테니스, 탁구가 동일하지요. 자동차에 차선이 있습니다. 배도 회로가 있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KTX 타봤지요. 만약에 철로를 벗어나서 일반 철로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형 사고가 나서 아마 열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윤리와 도덕과 최소한의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최소한의 마음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그게 탈선이 되고, 그 탈선이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전과자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하고 사례를 내서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죄수함도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탈선이 되고 범법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 별건 거예요. 이거 어기면 전과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10계명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 법칙입니다. 법칙. 이 법칙을 어기면 나도 여러분도 뭐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이웃집 것을 탐욕을 부리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낮은 곳에 이게 바로 죄요. 죄. 아멘.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탈선함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충돌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보매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지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 예수의 보혈이 약이요.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영혼 속에 발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칭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 된 게 아닙니다. 의인이 되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야 그 영혼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목사라는 칭의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칭의가 있고 권사라는 칭의가 있고 안수 집사 성도라는 칭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여러분 의롭다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길은 한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의로웠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내가 1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야, 나는 의인이 아니지. 아직도 죄인이지. 믿음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이러면 넘어지고 저러면 넘어지고 이래서 실족하고 저래서 실족하고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핑계도 참 많아.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한 달을 믿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칭의 명찰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좀 자세히 봐서 오늘 가서 집에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 10장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나 좀 보셔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흘리고 칼로 토막을 내서 번제단에 갔다가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피는 우슬주로 갖다가 법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번거로워. 내년에 또 같은 방법을 또 해야 돼요. 후년에 또 해야 됩니다. 1년짜리.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아멘. 구약 제사와 신약 예수님의 제사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구원파들이 여기에 잘못 착각을 하고 우리 예수 믿고 주의 피로 속죄함받고 의인이 됐으니 이제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 예의 미친 것들아.
번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술도 처먹고 바람질도 하고 바람 피우고 그 구원파요. 그리고 꼭 묻는 게 있어요. 면전도 며칠을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거 알아서 네가 뭐 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난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연도, 달, 날짜, 시간, 분, 초 아세요? 모릅니다. 그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예요. 믿다 보니까 예수의 보혈이 믿어지고, 아멘. 믿다 보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아는 것이에요. 아멘. 믿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고백했더니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온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언제부터 오는지 나도 몰라.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꼭 날짜와 연도, 시간, 분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는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집질해도 괜찮고, 술 처먹어도 괜찮고, 바람 피워도 괜찮고, 도박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고. 왜? 한 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 바로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래서 그걸 몰려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정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란 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란 놈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스리는 왕노로 타지 못하도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아멘. 한 번 죄사함 받았으니,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으니, 죄란 놈이 다시는 너에게 와서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고 너에게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면 여러분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죄가 여러분 왕이에요. 죄란 놈이 왕이 된 거예요. 예수를 백날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는 나의 왕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시고 그에게만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 좀 보셔봐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신령한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신령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신령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신령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신령한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것.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나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일을 끊어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끊어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